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3절로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장 33절로 36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이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고 보여주셨다가 이 시간 주님의 날을 기억해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몸만 나온 예배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이 또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서로가 은혜가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지구촌을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거 보면은 너무너무 진짜 무서워요. 이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두렵고 떨려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또 마음에 화인 맞은 자들도 있어요. 그런 거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악을 행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돌이켜보면서도 정말 안타까워요. 국민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국민의 음성은 상관없이 자기들의 욕심에 따라서만 계속 그걸 갖고 묻고 또 따지고 이런 걸 볼 때마다 정말 저분들이 국민의 대표로 뽑았는데 우리 음성을 들어야지 자기들의 목소리만 크게 나타내려고 한다는 거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단 이렇게 강단에서는 정치적인 얘기는 하면 안 되지만 제가 이 당이 좋다 저 당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돌아가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안타까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니네도 믿는 사람들은 맨날 기도만 한다 그러더니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문제든지 간에 우리는 무릎 꿇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이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만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이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는 그거를 우리는 바라보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기도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성경에서는 성도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성도가 빛 자체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받아 반사하는 발사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빛을 보고 별빛을 볼 때 그것 자체에서 빛을 내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아니죠. 낮에 태양빛을 받아서 그 모든 것들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환하게 지구를 이렇게 비치는 거
그 달빛과 같은 우리는 존재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달을 보고 별을 보고 이럴 때 저 빛이 너무너무 좋다. 어떻게 달이 저렇게 달 자체에서 빛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달 자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받아 저장했다가 밤에 우리한테 비춰준다는 거. 그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성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빛이 우리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빛을 받아서 우리는 그 빛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그것을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상이 없이 표적만을 구하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상관없이 믿음과 사랑은 하나도 없이 표적만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실 때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했겠습니까? 나는 너희들한테 그러질 않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나한테 표적만을 바라고 이렇게 나한테 무엇을 얻을까만 생각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흙을 봤을 때, 화분을 봤을 때 아무것도 식물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 흙에서 장미향이 나는 흙이 있습니다. 그 화분에는 장미가 심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향이 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 안에 우리가 품어진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한테도 계속이라기보다는 바람이 살살살살 불 때마다 이 안에서 예수의 향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생각도 안 하고 무엇을 얻을까 싶어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적과 표적만 구하는 세대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은가 나쁜가를 생각할 때는 주일 예배와 교회 각종 집회에 빠지지 않고 교회 학교 교사도 하고 또 성가대 또 선교회장 많은 직분을 맡아서 교회 사역하는 거 그런 자들을 볼 때마다 저분은 참 믿음이 좋아.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저분은 교회에 주차 그 추운데도 저렇게 주차 안내하는 거 보면 대단해. 믿음이 너무 좋아. 우리 그렇게 많이 판단들을 합니다. 그리고 저분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운영이 안 돼. 저분이 내는 헌금이 얼만데. 그리고 헌금을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근데 누가 봐도 그런 헌신과 봉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믿음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분들이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 영광을 위해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베이스에 깔아놔야지 되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내 영광, 내가 누군데,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런 거 나를 많이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죠. 보면서도 네네 하면서도 주여 언제 저 그릇은 깨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은 그렇잖아요. 자식을 낳을 때도 겉만 낳지 속을 낳냐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우리는 겉모습만 보게 돼요. 겉모습만 보게 됩니다. 그 속을 볼 수가 없죠. 겉모습만 보고 아니야 저 사람 그럴 사람 아니야. 저 사람이 얼마나 착실한 사람인데 가정에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그 속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밖에 모르시겠죠. 가장 거룩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순간에도 마음속에는
탐심과 이기심이 가득 차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해요. 얼굴 거룩하고 모든 행동이 거룩하지만 그 안에 진짜 이쁜 사람을 보면 저 사람 내 와이프가 저렇게 이뻤으면 좋겠다. 비교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저런 것도 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향한 우리의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표정만을 구하는 것이라면 신앙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고 눈으로 나타나는 것 이런 것을 구한다면은 우리는 이거는 미신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점쟁이한테 점을 치러 가면 딱딱 찝어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게 신나는 거예요. 이때 되면 이 일이 생길 거다. 거기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거는 미신이죠.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는 그거를 고백하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모르고 교회 백날 드나들고 이거는 아니죠. 우리가 믿음의 확신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구나. 그래, 누구든지 저분만 믿어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이 육신의 종말이 올 때는 하늘나라 가는구나.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교회만 가면은 우리는 천국 간대. 이런 목적으로만 가다 보니 그것도 목적은 아니에요. 귀에 들린 소리지. 교회만 가면은 내가 천국 간대. 그러면 그게 목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왜 천국 가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목적을 내가 깨닫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가 죄 때문에 하늘나라 가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죄를 사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고 그분을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교회만 나와서 그냥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그러면 다 되는 건지 아는데 그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무엇이 잘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 나와서 부자가 될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교회 나오는 목적을 반드시 알고 우리는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뭐가 잘 될까? 뭐를 어떻게 할까 했다면 무당집 들어가서 점 보고 그러면 거기서는 뭐 어떻게 된다 얘기를 하지요. 그렇지만 그거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지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일들입니다. 거기에도 한번 다니기 시작하면 그 마약과 같은 존재라 한번 사건 반장에서 나오는 걸 보니까 부모님들이 너무 그런 데 미신에 심취돼 갖고 하다못해 아기 낳는 날까지 정해주고 몇 시에 낳아라. 자연분만하는 걸 어떻게 시간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수술을 해야 되는 거지. 애 이름도 어떻게 줘야 된다. 참 골치 아프게 사는 거잖아요. 이름이라는 건 듣기 좋고 부르기 쉽고 옛날 어른들 그랬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죠. 옛날 어른들이 점쟁이 쫓아다니면서 이름 지진 않았잖아요.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자신에게 내가 내 안에 미신적인 존재는 없었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그런 표정만을 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 겉으로 보이는 것만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구세주가 오신다고 그랬어.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오신다고 그랬어. 그러면 로마의 속국에서 자기네들을 자유하게 해주는 거 그것만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 구세주가 누구라는 건 모르고 이분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건 모르고 지금 현실에서의 우리의 자유함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책망하는 것이죠. 너희는 어떻게 미신 믿는 사람처럼 나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 표정만을 구하냐. 이거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자신이 우리를 성찰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면서 그래, 어느 날 성경을 보다 보면은 내가 여기에 부합하게 산 거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회개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지. 한꺼번에 사람은 변하지가 않죠. 말씀으로 그때그때 조금 변화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 내가 교회 나가면 전도할 때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 모든 것들이 다 잘 됩니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참된 복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 정말 어둠에 방황하는 자들이 그래? 그럼 나 한번 믿어볼까? 그랬다가 그대로 안 되면은 도로 나가요. 나랑은 예수랑은 안 맞아. 이러고 나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자들도 그때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마음이 확 변화돼 갖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바짝 달려드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무엇을 얻을까 해서 온 사람들은 정말 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 목적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또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무엇을 뺏을까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어긋나게 되는 것이죠.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은 거룩해 보여요. 그 유대인들이 거룩해 보이지만 실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밖에는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책망하시고 그것이 마음이 아팠죠. 우리는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갈 때 내가 너를 모른다. 잘했다. 나의 종아하고 칭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지금 제일 이 목사의 자리에 서서 제일 두려운 것은 말세에는 하늘의 별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평신도로 남아있었으면 이런 두려움에 떨지 않을 텐데 나는 목사인데 정말 성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내가 이런 목회를 해야 될 텐데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영광이 가려질까봐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게 되면은 하늘의 별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별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제일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정말 지금 큰 교회들 여러 교회들 보면 목사님들을 가지고 많이 판단들하고 정죄들을 합니다. 정말 안타깝죠. 정말 그분들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사람이 초심을 잃으면 안 되는 거죠. 교회를 개척해서 1명, 2명 조금 이렇게 오면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들한테 정말 참된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정말 좋은 거 있으면 성도도 챙겨주고 싶고 다 목사님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금 더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성도가 어느 교회도 조금 있을 때는 성도들한테 너무너무 잘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80명이 넘어가고 거의 100명에 차니까 그럼 목회할 만하죠. 목사님이 이제는 조금 이렇게 교만이 오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정말 우리는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들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애들이 태어나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태어난 애가 그냥 옹알이도 못하고 기지도 못한다면 이거는 아니죠. 장애인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육신의 장애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장애를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가 10년이 됐고 20년이 됐고 그 연수가 뭐가 필요가 있어요. 10년 된 사람들도 나 교회 나가지 10년 됐어. 누가 뭐라면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그 창피한 것도 모르는 거예요. 10년 됐으면 그분이 우리가 해와 달이 태양빛에 충전이 돼서 밤에 비추는 것처럼 우리가 10년 동안 교회를 나갔다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 이게 우리한테 충전이 됐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의 향기를 발해야 되고 주님의 빛을 발해야 되는데 10년이 되고 20년이 됐어도 그런 게 전혀 없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요새 그렇잖아요. 교회 나가는 것은 문화적 행사로 나간다. 누가 나가니까 우리 교회에 누가 있어. 어떤 장관이 우리 교회에 나온대. 그러면 예수님 믿으러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장관 보러 나가는 거죠. 우리 교회는 어떤 연예인도 우리 교회 다녀. 참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으면 참 좋죠. 그렇지만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죠. 교회 얘기를 하게 되면 간혹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 그건 자기 개인적인 얘기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싫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라는 것도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은혜 받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교회로 다닐 수가 있죠. 근데 10년 다니고 20년 다녔으면 뭐합니까? 주님의 향기가 전혀 나지 않아요. 세상에 빛이 잔뜩 들어가 있어갖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어디 놀자리 가면은 그래? 손자하고 먼저 흔드는 게 그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이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죠. 아멘. 어떤 신학교에서 그런 데잖아요. 이제 과들 이제 그 모일 때 그걸 뭐라 그러죠? 동아리에서 야 우리 오늘은 술 먹으러 가자 이러면 신학생들이 먼저 덤빈대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참 웃을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학을 왜 왔냐면 아버지가 가라 그래서 왔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목사 자녀들. 참 안타까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들도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온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켜 주실 거를 믿습니다. 어리기 때문에 아직은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지금은 철이 없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이렇게 만져주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세상을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도 세상도 알고 주님도 알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은 하나님이 더 훌륭하게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게 됩니다. 세상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은 오직 말씀만 가지고 그 사람을 붙들려고 그런 거. 이 사람 이해하지 않고 이 사람을 품지 못하면은 우리는 참 이게 성도를 이렇게 구출해 나기가 참 어려운다는 생각도 듭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걸 알아야 되고 하나님도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책망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안 믿는 자들이 무당집 가서 점 보는 거랑 너네들이랑 똑같은 거 아니냐? 겉으로만 거룩하게 너네들은 행동하고 있는데 너네들 이거 잘못된 거다. 너네들은 이제 내 빛을 너네들은 나의 진리의 빛을 받아서 너네들도 그 반사를 해야 되는 그 발사체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너네들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우리는 책망받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역사에 위대한 또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빛을 남긴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을 예수님의 빛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선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표정만을 구하는 유대인들은 거룩해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았어요. 우리 책망받으면 안 되잖아요. 어릴 때는 야단도 맞지만 이제는 장성한 분량의 신앙인들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 믿는 목적이 뭐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진리의 빛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잖아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의 빛을 발아서 우리도 그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적인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빛을 남긴 사람들, 역사에 빛을 남긴 사람들, 위인 그런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도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의 빛을 간직한 채로 살아가야 됩니다. 가장 행복한 인생을 해서 매일매일 성경을 통해서 그 빛을 비추고 성령의 기름으로 마음의 등불을 비추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똑바로 우리가 가치관을 똑바로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겉모습만 아버지 하나님 주여, 겉모습만 아버지 하나님 경건한 자들처럼 우리가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